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 함께 다정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만나니까 좋죠? 그죠? 네, 3일 만에 만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교회 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이제 3월달 이번 주서부터 다시 이제 3월달 요절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어떻게 암송하셨나요? 예, 혹시 못하셨다 그러면은 이번 주에 열심히 읽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저는 머리가 별로 좋지 않은데 벌써 다 외운 것 같아요. 여러분 열심히 읽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엘리야의 예언대로 아합, 그 다음에 아하시야, 이거 오므리 왕조거든요. 그 다음에 여호람, 여기 이제 오므리 왕조입니다. 이제 오므리 왕조의 이제 몰락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아합의 힘이 약해지자 북이스라엘의 속국이었죠. 모압이 이제 독립을 시작합니다. 배반을 하죠. 우리는 북이스라엘 아합의 역사를 통해서 두 가지의 모순 역설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얘기했죠. 정치적인 역설이에요. 정치적 역설. 두 번째는 뭐냐면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의 이름에 대한 역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치적 역설은 뭐냐? 아합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이방 나라과 통혼하지 말아라, 이방과 동맹을 맺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아합이 두로왕, 그렇죠? 공주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세벨이 특별히 이뻤기 때문에 맞이할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죠. 단지 뭡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국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 아합은 이방 나라와 동맹을 맺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별로였어요. 성경에 나와 있듯이 아합이 상하국을 만들었다, 무역을 열심히 잘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와만 섬겼던 다윗 시대만도 못한 아합의 시대라고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참 모순된 모습이죠. 또 하나의 모습은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의 이름 가운데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붙드셨다예요. 붙드신다가 아니라 붙드셨다, 과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요, 자신의 이름값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이름값.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붙드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은 거듭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어떠니까요? 이름값과 관계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아하시라는 이름, 하나님께서 붙드셨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렇죠? 근데 그 이름값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가장 큰 달라진 점은 뭐냐? 예수 믿기 전에 이름들 다 있었죠. 그러나 예수 믿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성도,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 백성, 이런 것이에요. 예.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 아하시아처럼 이름값을 해야 되는데, 그 이름값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와 말씀 충성스럽게 해야 돼요.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 가운데 나갈 때 그것이 저와 삶의 영적인 접착제가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접착제가 돼갖고, 말씀과 예배가 영적인 접착제가 돼갖고 하나님께 딱 고정되어 있고 붙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이름값보다도 30배, 60배, 100배 더 귀한 이름으로 우리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병에 걸린 아하시아가 이제 자신의 병이 나을지 이제 궁금하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근데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죠? 파리신 바알세불에게 그것을 물어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에요. 이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저를 한번 따라서 했습니다. 하나님 패싱. 예. 하나님 패싱.
영어예요, 영어. 패싱. 이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거치지 않고 그냥 쓱 지나갔다는 거야. 누가? 아하시아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세상 가운데 인생의 문제를 물어보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 패싱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치지 않고 그냥 쓱 지나간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문제는 어디서 발생되느냐? 하나님 패싱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뭡니까?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거치지 않고 그냥 패스해버리고 세상 가운데 나간다 그러면 기도 응답을 온전히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의 응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패싱하면 안 돼요. 아시아처럼. 뭡니까? 오히려 그 반대로 세상 패스, 하나님 집중,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패스가 되는 거예요. 패스. 무사 통과가 되는 것이에요. 무사 통과. 하나님 패스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는 그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패스를 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뭡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패스, 무사 통과, 형통의 삶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세상은 그냥 패스해버리자. 패스. 그러나 하나님께는 나아가자. 하나님께 집중하자. 하나님께 고정하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 중심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릅니다. 그리고 아하시아가 보낸 이제 사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전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가 거기서 떨어졌는데 너가 올라간 침상에서 다시는 내려오지 못하고 너는 죽을 것이다라고 엘리야를 통해서 아하시아에게 귀한 예언을 합니다. 이 아하시아의 사신들이 어떻게 이 예언을 갖다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얘기를 해요. 엘리야의 말이니까. 죽음의 심판을 아하시아가 예언하자 오늘 말씀 가운데는 나아지 않았지만은 아하시아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감히 누가 내가 이 나라의 일국의 왕인데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데 누가 나한테 죽음의 저주를 하고 죽음의 심판을 예언한단 말이야? 너 일로 와봐. 도대체 누가 그런 예언을 했어? 자세하게 한번 인상착의를 한번 이야기를 해봐. 딱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왕의 상신들이 이제 그의 생긴 세를 갖다 자세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아하시아가 깨달은 게 있어요. 손뼉을 치면서 아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이구나. 우리 아버지의 원수, 나까지 이렇게 죽음을 저주를 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알아봐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하시아의 상황을 보면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가 그 사신들에게, 아하시아 사신들에게 얘기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라는 것을 알았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엘리야를 찾아가겠죠.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요, 제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파리신 바알세베에 물어봤습니다. 실수를 했습니다. 영적인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 반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죽음을 저주한 선포한 그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잡아오라고. 군사를 보내는 것이에요.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닌 몇 명? 자그마치 50명을 보내가. 50명의 대장이 50부장이거든요. 50부장과 50군사를 엘리야에게 보내는 것이에요. 왜 아하시아는 한 사람도 아니고 몇 명도 아닌 자그마치 50명의 군사를 엘리야에게 보냈을까요? 첫째, 야, 네가 죽음을 선포한 내가 그렇게 핫바리가 아니야. 내가 일국의 왕으로서 내 군사가 이렇게 많고 권위가 있는 것이야. 군사력과 모든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의 산 엘리야 앞에서 과시하기 위해서 50명을 보낸 것이야. 니까짓게 감히 나한테 이렇게 대들어? 그런 것이죠. 왜 50명을 보냈을까? 여차하면은 너 내가 무력으로 제압할 수 있어. 한두 사람 보내면은 엘리야가 도망갈 수 있으니까. 50명이 둘러치면 어떻습니까? 도망가지 못하니까 너 내가 무력으로 제압하겠다는 그 속셈을 가지고 50부장과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아하시아가 보낸 50부장이 그러면은 엘리야 앞에 가서 조근조근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제가 9절 말씀을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50부장입니다.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렇죠?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왕의 명령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밑줄을 쳤는데요. 하나님의 사람, 밑줄을 쳤습니다. 이 말은 얼핏 들으면 엘리야를 높이는 말처럼 들리죠. 근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뒤에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뭡니까? 얕잡아 보는 것이에요. 그러자 어떡합니까?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얕잡아 보냐? 그래? 내가 정말로 네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 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갖고 너희들을 다 살을지어다.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그대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살라버려요. 어라? 50명을 갖다 불살라버렸어? 그래? 알았어. 그럼 다시 50명을 보내지. 그래서 왕이 다시금, 아하시아 왕이 다시금 50명을 보냅니다. 근데 똑같아요. 11절 말씀에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 50부장도 왕의 명령을 받으시옵소서, 속히 내려오시옵소서, 아합에게 가시옵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생각하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면 하늘문이 열려서 위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희들을 살을 것이다. 그들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두가 불타버립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 인상착의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랬을 때 엘리야다라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 아하시아는 회개의 기회,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가 있었어요. 두 번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을 때 아하시아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이 신묘막치가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런 생각 안 했을 것이에요. 무슨 생각이냐면 자기 아버지를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열왕기상 18장에 850대 1 갈멜산에서의 대결이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가 생각났을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쯤 되면은 정말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로 교만하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라고 겸손히 머리 숙이면서 엘리야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는 회개의 두 번째 기회도 놓쳐버렸습니다. 안타깝게.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그의 마음 가운데, 아하시아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신하와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나가려고 몸부림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망각했어요. 잊어버렸어요. 알지를 못했던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아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역사를 갖다 잊는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내 신앙이 없다는 것이에요. 내 믿음이 없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냥 역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갖고 이야기하고 여기하고 해갖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종살이하는 그 백성들을, 200만이 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주고 그것만 끝납니까? 또 사사기 시대를 거치고 사무엘의 시대를 거치고 다윗과 사울과 모든 사람의 시대의 왕을 거친 그 모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뺄 수가 없는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렸다는 건 뭐냐? 죄송하지만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아니,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 자체를 갖다 아예 뿌리채 뽑은 거나 똑같은 것이에요. 그들은 자칭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그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삶의 모든 모습들은 죄송하지만 이름값을 하지 못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시아 한 사람과 50부장의 모습을 보고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대표하는 거예요.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그 당시의 이스라엘 역사의 영적 상태를 갖다 대변해 준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서는 여러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이건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명기는 뭐냐면 신명기 법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율법을 요약하고 해석해 놓은 것이 바로 신명기서예요. 거기에는 모세의 설교가 2번 나옵니다. 근데 그 설교의 내용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뭐냐면 창세기하고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의 내용들을 다 집약해서 내온 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신명기.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들의 정체성이 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지 그것을 조목조목 자세하게 이야기한 것이 바로 신명기. 그래서 신명기서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구원의 역사예요. 너희들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냥 선민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으셔갖고 세워줘갖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스라엘의 나라를 이루었던 것이야.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 힘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그것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후세에게 전하라는 것이 바로 신명기 법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년 우리에게도 신명기서 같이 매년도 다가오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사순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연절도 지내고요, 사순절도 지내고요, 오순절도 지내고 여러 가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절기는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너무 무료하니까 그냥 절기를 하나 만들어보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365일 우리에 해당되는 이 모든 절기는 포커스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구원, 십자가, 부활,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집약되어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은 그냥 보내는 절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매년마다 다가오니까 그냥 내가 지나야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호깃이 여미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베이스가 더 단단해지고 성장하며 성숙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믿음이 어떤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솔직히 저 자신도 잘 몰라요. 근데 어느 때 그런 것들이 나타나느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머리를 돌리고 머리를 생각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영적인 그 모든 훈련을 통해서 경건 훈련과 절제 훈련과 나눔 훈련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성 훈련을 갖다 계속 쌓으면은 그게 거의 본능적으로 돼요. 본능적으로. 어려운 일을 딱 당하면은 사람에게 전화 걸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찾아서 도움하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것의 도움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뭐냐? 아, 그렇구나. 내가 믿음이 그래도 많이 성장했구나. 많이 성숙했구나. 내가 요만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구나.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신앙생활의 반복을 위해서, 영성훈련의 반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에는 절기훈련이에요. 절기.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은요 뭡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갖다 다시금 다지는 기회가 바로 사순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성경 쓰담쓰담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7일입니다. 그렇죠? 제7일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어떻게 전화하다 보니까 어느 성도하고 이 쓰담쓰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은, 그 성도님의 말에 의하면은 목사님 쓰면서 큰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 것이에요. 자기가 은혜가 임하니까 주체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 읽는다는 거예요. 쓰고 나서 계속 읽어보고, 쓰고 나서 계속 읽어보고. 그래서 그렇구나. 이것이 단지 우리가 어떤 글씨 쓰는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화되어 갖고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니까, 능력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 한 자 한 자를 갖다 생각하면서 또박또박 쓸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보게 해주시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다짐을 하고 주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 코로나 시대의 험악한 세상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름값을 할 수가 없어요. 이름값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얼굴에 민낯만 내밀고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 자포자기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효자님께 귀한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말씀을 큐티를 하시고 말씀도 열심히 읽으시고 또한 이 쓰담쓰담 성경을 갖다 여러분 힘 닿는 것만큼, 저는 몰라요. 제가 여러분 다 전화 걸어갖고 점검합니까? 그럴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하는 만큼 열심히 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할 때 우리 주님께서 2021년 사순절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사순절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에 밑줄을 쳤습니다. 제가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제가 아까 읽었죠.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예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게 뭡니까? 세상의 명령에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요. 아하시아 왕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면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에요. 왕의 명령에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나는 왕의 명령을 받을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법도 있습니다. 규칙도 있습니다. 규범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준법을 갖다 잘 지키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최고의 법은 말씀의 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이고 하나님의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두 번이나 부하들이 죽었음에도 아하시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50명을 보내요. 근데 이번에 세 번째 50부장은 약간 달라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아멘. 제가 밑줄을 쫙 껐는데요.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 50부장은 너무나 거만했어요. 엘리야 앞에서 엘리야를 하찮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군사를 이끌면서 칼을 찾겠죠. 위협적인 모습으로 네가 무력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아? 아마 그런 눈빛과 그런 모습으로 다가갔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세 번째 50부장은 그렇지 않아요. 그는 어쩌면은 어떻게 이렇게 무릎을 꿇으면서 이야기했을까? 죽음이 두려운 것도 있었겠죠. 그러나 상상을 해본다면, 유추를 해본다면 아마 그는 이 모든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는 역사를 통해서 아합 시대에 엘리야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기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것이 우리 머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 상기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그때 얘기했죠? 복귀하는 신앙이라고 얘기했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과 삶의 준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것이에요. 그 세 번째 50부장이 엘리야에게만 하나님의 권능을 인지하고 최대한 겸손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이야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1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들어갈 때 마음이 두려웠다는 것이에요. 염려가 됐다는 것이에요. 걱정이 됐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는 생명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합 시대서부터 얼마나 쫓겨다니는, 마치 도망자 신세,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굴 속에 피하고 산속에 들어가고 광야 가운데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근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굴 속에도 들어가고 산 속에도 들어가고 광야 가운데 들어가고 아무도 없는 사람 가운데 나갔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능력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맛보면서 그것을 느끼면서 신앙생활할 때 어떻습니까? 코로나에 인한 두려움, 세상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근심 걱정 염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뭡니까? 오늘 말씀같이 가라는 것이에요. 평안을 주시는 것이에요. 위로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의 편에 서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편에 서서 저와 여러분을 응원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갖고 김숙희 집사님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중보기도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최인수 장로님께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최인수 장로님도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해요. 내 기도가 다 나는 기도가 내 가정 기도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위에 아까 얘기했듯이 뭡니까? 사순절 기간에는 경건 훈련, 절제 훈련, 나눔의 훈련이라고 얘기했죠. 그 나눔이 뭐냐면 기도로 나눠주는 것이에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값집니까? 그게 신앙의 맛이죠. 그 신앙생활의 묘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심판 예언에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말씀대로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는 아하시아 인생을 한 단어로 이야기해서 그는 헛된 삶을 살았다, 허망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하시아는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헛된 인생, 허망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아하시아의 삶을 보면서 짧은 이야기지만 아하시아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느끼는 것은 뭐냐? 복된 인생은 불순종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복된 인생이다. 또한 뭡니까? 형통한 인생은 뭐냐? 교만함이라든지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이라는 것을 이 아하시아의 짧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도 겸손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형통한 삶, 복된 인생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